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16개월짜리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의 부모가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였었죠. 근데 그 입양한 부모가 이 아들이 CBS 행정국의 이렇게 직원이고요. 목사님 아들인 거죠. 그리고 포항의 침례교단의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딸은 그 엄마는 입양한 아이의 엄마는 똑같이 목사님 딸이고요. 또 그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딸이라고 또 잘 배운 집안이라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16개월짜리 아기가 죽은 사건 때문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어요. 뭐 국민청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 제가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잘 배운 집안이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주변을 향하여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현장은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을 때 흑암은 계속 속이고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승리할 신분을 가졌어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단절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승리할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속 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마스크를 쓰면 찬양을 못하냐?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때. 그러면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우니까 찬양을 안 한다. 그럼 기도도 호흡이 어려우니까 안 한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묵상 기도로 호흡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면 소리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상태가 급격히 다운이 됩니다. 그럼 빨리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모든 가진 수단과 모든 힘과 모든 머리를 써서 개발하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것을 놓고는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마스크 안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우리 재정부에 청구해가지고 다량으로 구입해서 오시는 분에게 드려야겠다. 왜요? 이제 그냥 잘 됐어. 막으니까 인사도 않고
막으니까 기도도 않고, 막으니까 아멘도 않고, 막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여러분, 지지대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다 끼워 놓으시면요, 이제 이게 숨을 쉴 때요, 탁, 제가 보니까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이 그걸 하고 다니시더라고. 마스크 안에 플라스틱으로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옆에 같이 앉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안에 공기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지대를 사가지고 하나 담아 놓은 거라. 이야,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 내가 생각을 안 한 거구나. 그냥 주어진 환경에 또 나는 갇혀 있는 거구나. 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또 나는 들리는 것, 주어진 환경에 또 나는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할 것이냐, 이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고, 어떻게 하면 신이 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육신에만 잔뜩 밝아 있구나. 제가요 오늘 일본에서 오신 당회장 목사님 부부의 측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숯불고기 좀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숯불고기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굽고 신경을 써서 고기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 굽고 자르고, 조금 덜 익은 것들을 이제 후라이팬에 가서 한 번 더 구우라고 주고, 버섯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잘했죠. 당회장 목사님 오랜만에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 음식도 드시고 싶어 하실 것이고, 대접을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셨어요. 제가요 또 부모님이고, 또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대접했어요. 잘했죠. 왜 이 말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 영적인 건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눈이 밝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걸 것을 찾아내야겠다. 내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해야겠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을 봐야 돼요. 답이 없다니까요. 아니 EBS 다큐도 찍은 부부 아닙니까? 아이 입양한 것 때문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죽은 거죠. 현장이요, 여러분, 배운다고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 어부들 현장에 가시죠. 어부들이 있는 현장에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보니까 부르신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복이 뭐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거기에 눈이 밝아서 그게 많아지면 복이라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뭘 달라는 기도하지 마라. 떠드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셔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기도 제목,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요 2시간, 3시간씩도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는요 3분도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도는요 1분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애들이 아파 보세요. 부모가요 애들 아프면요 와 엄청나게 기도하라고. 예전에 우리 장돈사님 아프실 때 주희가 새벽에 밤에 나는 홍해가 갈라진 줄 알았어. 우리 장돈사님 아프실 때요 2딸이요 새벽에 1시간 넘게씩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평생을 우리는 달라는 기도만 하고 살아왔다니까요. 평생을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나열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40일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는 40일 못해.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하나로 40일 금식한다, 여러분은요 237개 나라 살리는 대전도자가 되실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형제에 있는 티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형제에 있는 티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 말 뭡니까? 생각을 똑바로 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건요 딱 지키고요 모든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떠십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떠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복이 뭔지 기준을 바꿔주시고, 기도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이걸 알려주시고 나서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장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고 오라고요. 여러분 현장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요. 현장을 제대로 못 보니까 전부 문제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오늘 정확히 볼 때 복음이 정확해집니다.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셔서 뭐 한 겁니까? 확인시키신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눈을 열고 오도록 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매일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그 문제가 당연히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문제가 온다. 당연히 와야 되는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걸 봐야 복음이 복음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왜 왔지? 이 문제가 왜 내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문제까지 왔지?
아니라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봐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요.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 또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가 어느 날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녀에게 온 정신병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정신병이 온 건요. 뱃속에서부터입니다.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게 계속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다 이게 쌓이는 어느 날 그 아이를 통해서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문제가 왜 시작됐습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왜 시작됐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시작된 문제. 가문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오래된 문제. 그게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터져 나온 문제라. 그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히 온 문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당 안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왔습니까? 숨기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혼자만 있으면 눌리는 문제 있습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확인시키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뭘 또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현장에 문제가 많지만 걱정할 거 없다. 또 현장에서 너희들이 응답을 받았지만 거기에 취할 거 없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정리하시면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세례 요한이 죽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기적들도 행하시고요. 현장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물 위를 걸으시고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소경, 불구자 치유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상 숭배, 우상 신전이 서여져 있는 왕의 이름을 딴 왕이 아주 특별히 생각하는 현장.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우상 신전에 절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앞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았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져 버리면 오늘 밤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그 틀린 대답들에 대하여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충격적인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답을 받고 2020년까지 충격받고 살아오신 거예요. 문제는요 충격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충격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얼마만큼 축복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말하지 말라 해요. 다른 사람한테 경고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충격받았지. 네 인생이 지금 진짜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이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뭐 하신 겁니까? 베드로 속에 유대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다른 것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외에 유대인들에게 깊이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였죠. 엘리야는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게요 그리스도보다 유대인과 베드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집을 짓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것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좋은 응답이 있었든지 옛날에 얼마나 기억하기 싫은 상처가 있었든지 그 모든 것을 오늘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옛날 것들은요 전부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도 발판이 되어질 것이고 상처도 실패도 발판이 되어질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발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옛날 것들은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저는 상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처 포럼할 때요 그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들은요 상처를 말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각인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상처를요 되풀이하면 되풀이할수록 어떻습니까? 무능한 존재인 내가 나타나고요 나한테 영향을 줬고 나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 미워져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에 누구 미워했다. 여러분 저 미워했던 분도 여기 계실 텐데, 그죠?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미워했거나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미워했거나 미워한 분도 있었지. 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여러분 남편 미워한 적 있으시죠? 아내 미워한 적 있으시죠? 살인한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상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세기 3장 나를 각인하는 거라니까요. 상처를요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또 좋았던 것도요 뛰어넘으세요. 옛날 것을 추억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요 막 이제 이 추억을 막 구슬프게 하는 노래들이요 막 유행을 타잖아요. 트로트,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 트로트를 보면요 사람의 어떤 그 애간장을 녹이는 이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약간 그런 이 트로트의 기질이 있나 봐요. 제가 찬양을 하면요 트로트처럼 찬양을 한다고 조금 좀 이렇게 고치래요. 안 돼요. 부르면 떨리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꾸 옛날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님이 그립다라는 등, 뭐 자기가 상처됐다라는 등.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각인된 줄 압니까? 창세기 3장에 나가 각인된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하는 말을요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짠가 아닌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잘못 얘기했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 하나님 왜 목사님에게 저렇게 표현하게 하셨나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면 할수록 여러분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 이번 주에도 있지만 듣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여러분에게 집중과 묵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 옛날 것에 꽉 잡혀 있으니까 뭡니까? 이걸 뜯어내는 갱신하라는 거예요.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속에 깊이 뿌려 있는 다른 것, 옛날 것,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갱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갈보리산 이 합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모든 것을 내버리도록 부활의 첫 열매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부활체, 하나는 지옥에 갈 부활체. 말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저희가 늘 생각하고 늘 누려야 될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요걸 보여주시고 이걸 가지고 증거를 얻게 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뭐 한 겁니까? 제자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장 큰 능력이 누군지 그걸 누리도록 알게 하셨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도록 제자화시키고 세례를 줘서 교회화시키고 모든 걸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해서 재생산할 전도화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 응답들을 다 이루신 거죠. 이게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갈보리산에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누리는 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할 때요.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와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요. 거기가 어딘데 가냐.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고백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리빙스턴이요.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걸 다 안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사건만 오면 도망치는 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도망치는 나, 숨는 나.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갈릴리로 가신 거죠. 오늘 갈릴리 합숙이에요.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어떤 합숙입니까? 치유 합숙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치유하셨던 증거를 얻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치유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또 일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영적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분위기에 영향받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어른이 아이 앞에서요 쪽팔린 짓을 한 거죠. 이 여론에 영향받는 영적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힘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힘이 없다니까. 늘 세상에 치이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가졌는데 못 누려. 못 누리면 괜찮죠. 눌린다니까요. 아니 가졌는데 눌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 같죠. 자세히 보세요. 돈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아는데 힘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시달려요. 이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것 각인돼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못 누리면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고 다른 것을 하면요.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려요. 틀린 것을 하게 돼요. 틀린 것을 계속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 망하는 이 시간표가 오지. 여러분 베드로에게 각인됐던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뽑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안 깨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깨져요. 뭐가요? 자아가 안 깨져요.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안 깨져요. 나예요 딱.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베드로의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려고 갈릴리에 찾아가셨죠.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셨죠.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을 해봐라. 이 나쁜 새끼야.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질문은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 하실 때요 그냥 사랑하느냐 안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두 번째 또 질문하신 거예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첫 번째 대답한 것과 같이 또 대답을 했겠죠.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근심해요. 괴로워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제가요 오늘 하나님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신다.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는다. 어떻게 될까? 내가 엄청 사랑하고 엄청 존경했던 사람이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왔어. 사람들은요 여러분 본인이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 죽으면요 미련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못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그때 잘해줄 걸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엄청 사랑했던 미련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진짜 다시 왔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실수에 대하여 책망치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다. 나는 어떻게 될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답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잘못, 내 죄책감, 죄의식 모든 게 깨지는 시간.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나를 완전히 없애는 시간이 되겠구나. 베드로가 진짜 치유를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치유를 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진짜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늘 밤에 찾아오신 거라 생각하세요. 정현우 목사가 내가 아는 말씀을 몇 번 또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모든 걸 아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믿음 없었던 나, 믿음 아닌 나, 믿음으로 하지 못할 나까지 다 아시고 나한테 물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기력한 나에 갇혀있지 마시고 상황 속에 갇혀 계지 마시고 질문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요 오늘 이 질문하면서 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깨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 과거가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못할 것인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복음을 다시 새롭게 내게 발견되도록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시간이 깨지는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발견이 된 시간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죠? 여기서 얼마나 힘을 냈습니까? 베드로가 막 힘을 냈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갈 때는요, 칼 꺼내서 병사의 귀까지 잘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힘을 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볼 때 얼마나 가식적이고 간사하고 위선적인 사람인지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질문하실 때 차라리 혼을 내시면 감사하지. 김영진 변호사 어저께 뭐 실수했지?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김영진 변호사 나 사랑해? 기침하잖아. 민경이 어저께 너 어제 너 믿음으로 안 하고 계산하고 인본주의 썼지? 하면 얼마나 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민경아 나 사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홍정원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진짜 가치를 알면요 이 고백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을 내고 힘을 주고 확신하고 자기가 첫 번째 제자다 얼마나 자부했을 겁니까? 근데요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혼을 내시면 차라리 감사하지. 뭘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지난날 과거가 다 생각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지 알 거예요. 미래의 내가 어떨지 알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자기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지고 가면 안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언제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인정할 때 됩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인다를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무능하구나. 사람들은요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보고 머리가 없어진대요. 머리카락이. 제가 인정했어요. 대머리 돼도 괜찮아.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요 사람들이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회복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인정할 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인정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살아왔지만 진짜 아니었구나. 인정한 거예요. 이때요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요 부인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실수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몇 번 했지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아빠가 문 부셨어요, 피아노 부셨어요, 그 쪽팔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인정하고 부인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욱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랬고 맞아요. 인정해요. 우리 딸들한테는 아빠가 언제 그랬어? 라고 자꾸 애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아빠 그런 적 없어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끝까지 봤다고 저한테 끝까지 아빠가 부셨잖아. 엄마 머리 위에다가 부쉈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빠 그랬지. 미안해. 우리 그때 예린이가 충격받았어? 무서웠대. 우리 예린이는 말 표현이 좀 더 무서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대. 제가요 갑자기 더 미안해지는 거죠. 예린아 아빠가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근데 그게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아빠였어. 복음을 놓쳐버린 아빠였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실수했습니까? 인정하고 부인하세요. 그 순간에 하는 게 능력입니다. 제가 그게 빨라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실수했어요. 놓쳤어요. 또 속았어요. 바로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거 나 아니야.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회복되고요. 바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메시지에 쌓이는 거예요. 저한테 신앙생활에 쌓이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위선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실수해놓고 이거 나 아니야 하고 예배드리는 게 위선적인 건지 알아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새로운 살 길이라. 그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이 돼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요 발견하고 인정하고 부인하는 게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났더니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네가 젊을 때는 네 스스로 돌아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들이 너를 이끌어 다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뒤에 구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메시지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가 질문했던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 하십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고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우리는요 자꾸 주변에 눈들이 많아. 눈이 엄청 많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옆에 주변에 그 눈들을 여러분 다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분명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합숙으로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주고 힘을 내고 살았는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전 성도가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부인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